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이죠. 거기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엇에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단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일정하시다고 얘기했어요. 욥기 2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237 복음화죠. 이때 당시에는 로마 복음화가 237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너희의 순종함이 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복음화, 237 복음화, 전세기 복음화에 100%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 만큼 순종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 로마 복음화를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하도 우리 이제 순종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예전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구약에 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막 제사했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기름에 배 불렀다. 더 이상 안 가져도 된다. 차라리 가져오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라. 그게 더 낫다.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이죠.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 집안에 아들 2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 2명인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걔 말을 듣고 하겠다고 그 심부름 하겠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놀러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아들은 처음에는 안 하겠다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시켰는데 안 하면 되겠냐. 그래서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꼭 이렇게 누구 빗대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분명히 복음을 줬는데 순종하겠다고 복음 증거하겠다고 복음으로 위해 살겠다 하는데 그리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진짜 이방인의 개들과 같이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 복음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이 망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망하니까요.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거를 약속을 했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망하는 배에 타고 있으니까 그거 알려주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 그 배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좀 있으면 가라앉는다. 그걸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냐.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 이 로마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로마 복음화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 이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순종했다는 말은 사실은 자기 동기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동기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많이 속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기 가지고 속아요. 근데 그 동기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9장, 11장이 불신앙이란 말이죠. 불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이 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요. 괜히 하나님 그리스도로 막 충분하지 않고 뭔가 좀 다른 걸 또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부족해요. 충분한 건데 부족하니까 뭔가 좀 다른 걸 또 뭔가 잡습니다. 그게 불신앙의 동기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걸 잡으니까 사단을 못 이기고 재앙을 못 막고 하니까 또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또 다른 걸 또 붙잡아요. 계속해서. 그게 결국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렇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복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이 진짜 대단한 고백이죠.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어찌 보면 지구가 재창조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고백했으니 어찌 보면 최고의 고백인 거죠. 그 순간 사단 마귀는 벌벌 떨 고백이겠죠.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저주의 형틀에 잡아 죽였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보내주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요. 그거를 고백할 사도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니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는요, 벌벌 떠는 겁니다. 이 고백이 결국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딱 고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그 속에서 계속 고백이 되어졌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 주축으로 로마 교회가 그거를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로마 교회 사람 그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이 사람 문안 받는 사람이고 문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안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이 로마 교회 정말 또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237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이 사람들 이외에도 로마 교인들이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이름도 없는 이 로마 교인들 250년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 로마 황제 5명의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정확히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죽더라도 살았던 순종하며 살았던 카타콤에서 굴에서 평생 살았던 이 사람들의 순종함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아마 카타콤에 들어가서 순교하고 거기서 평생 햇빛도 못 보고 살았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정말 핍박 가운데 살았던 그 믿음의 후대들은요, 무엇을 보고 자랐냐면 이 사람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 후대들은 그 이후의 후대들은 그 믿음을 보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평생을 핍박받더라도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순종함을 보고 250년 동안 그 후대들은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사실은 250년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래 핍박하면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래 핍박하면 때로는 뭐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치 우리 옛날에 신사참배 강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강요할 때 이렇게 신사참배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거부하며 생명을 내던지고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순종함이.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순종함,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사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 이름들이 결국은 그들의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우리의 후대들이 그 순종함이 또 우리의 순종함이 복음의 순종함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237을 보고 마느냐.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단어인데 그것도 붙잡고 순종하고 붙잡고 나의 237을 찾고 나의 5천 종족을 찾고 나의 치유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헌신을 또 할까? 그걸 고민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순종이 앞으로 로마복음화의 250년 그거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지금 순종함이 우리 후대와 그 후대 그 렘넌트들이 250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믿음으로 지탱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고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9시에 빠짐없이 계속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붙잡고 나와 너무 멀리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산 최대의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난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까?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 렘너트들에게 우리의 이 순종함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너트들에게 또다시 그 믿음으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1장을 하는데요. 1장 1절이 딱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은혜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도 은혜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돌로 쳤잖아요. 그 왜 옷 맡은 사람이 첫 번째로 돌로 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머리 쳤잖아요, 돌로. 그리고 딱 돌로 치는 사람들 옷 다 보관했지 않습니까? 제 첫 번째 증인. 그 사람만 이름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증인은. 그러면서 온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살기가 등등하여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전에 거기 보면요 잔멸할세, 옛날 성경에 잔멸할세가 그게 영어로 말하면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 지금 막 전쟁 나가지고 막 어떤 도시는 막 완전히 도시 기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잔멸입니다. 잔멸. 그 단어가 잔멸이에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보내서는 안 되니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꺾어버린 겁니다. 꺾는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바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 아침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어떤 개그맨이 그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친구는 이제 작년에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그 친구는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자기를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섭섭했나 보죠? 근데 이거를 개그맨이 개그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내가 받았는데 친구야 너는 작년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이름 부르지 않겠다. 그냥 개그화시켜서 들어가 버려요. 인사 끝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고 그렇게 했는데, 참, 저 사람은 천상 개그맨이다. 천상 개그맨이다. 옛날에 이주일 씨가 코미디언이었잖아요. 막 어디 가나 코미디 일화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심영래 씨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저분들은 진짜 코미디언이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상 너는 그거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천상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고, 그게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때로는 고난도 복음을 위해, 때로는 응답도 복음을 위해, 또 때로는 어마어마한 기적도 복음을 위해, 매 맞는 것도 복음을 위해, 바다에 둥둥둥둥 7일 동안 떠다닌 것도 복음을 위하여, 그의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해왔던 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애타게 눈물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을 보아오면서 로마서 오늘 첫 장을 딱 하는데, 그런 것들이 쫙 스쳐지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 모든 게 복음을 위해 나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니까 로마 교회 교회인들도 바로 그렇더란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것들이 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칭찬받는, 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색깔과 같이 참. 여러분들 오늘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시고 평생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산다. 안 돼도 복음을 위해, 잘 돼도 복음을 위해, 성공해도 복음을 위해, 실패해도 복음을 위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냐?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위기가 올 때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지 않겠냐? 그 뜻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어려움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커다란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커다란 어려움 당했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승리했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 당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별거 아닌데, 대신 어려움의 강도가 아니라요, 어려움의 질이에요. 질적인 면에서 사단은 더 지금 시대는 강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살살 꼬시는, 기가 막힌 것으로 줘가지고 꼬시는 시대입니다. 강도는 덜했지만, 아주 적어졌지만요, 아주 그 질적으로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우리 인간을 속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직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모든 축복들을 다 누렸던 사람 되고 역사 교회사 속에 주기철 목사님, 준항서 목사님, 선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으로 신앙이 지켜지고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획을 건 언제든지 믿음을 얘기할 때, 언제든지 신앙 얘기할 때 그분들의 이름이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237 복음화, 5천주조 복음화는 전세계 복음화는 애굽 복음화 할 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우상시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대에 순종했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벨론에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 위에 들린지라. 우리께까지 들렸어요. 바벨론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징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살았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했구나. 출애굽 당시에도 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순종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나오죠. 안악산지 거기는 큰 거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사는 지역입니다. 3m 되는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가끔가다 한 명이 3m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안악산지는 거인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창 들고 또 이렇게 방패 들고 그러면 섬찟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춤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12절인가요? 보면 이 갈렙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자기 동료입니다. 예전에 동료. 근데 지금 지도자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45년 우리가 그거를 믿고 45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이 안악산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 안악산지 점령하게 할 것이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렇게 고백인 거죠. 그 땅을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땅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는 자들의 고백들인 거죠. 그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주시느냐?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저 안악산지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아낙산지를 볼 때 사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난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막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고 저거는 반드시 흑암 세력이 무너질 것이다. 골리앗은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저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워 간담이 떨어지는 두려워. 왕이 사위를 삼고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 안 가는 거죠. 죽으면 끝이니까. 다른 사람은 벌벌 떨었는데 이 다윗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막 역사하니까 온몸이 다 살아나요. 온몸이 다 살아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에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감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금방 알아버린 겁니다. 저 골리앗은 무너뜨린 거다. 저 아낙산지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게 생명이 막 확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실 버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237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 일어나. 아낙산지를 정복했죠. 골리앗 때려 눕혔죠. 목 잘라가지고 그 머리 들고 오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긴 큰 칼 딱 그거 차고 그 골리앗 머리 들고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237에게 쫙 소문 퍼졌어요. 거인 족속들의 저 성이 점령됐다. 누구한테?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됐다. 사람들의 간담이 확 떨어져 전 세계 막 소문이 난 겁니다. 그게 237의 빛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전무후무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의 순종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계획 앞에 237과 복음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 앞에 그런 전무후무한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이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전무후무한 중요한 지도자 됐습니다. 다니엘 전무후무한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 전무후무한 총리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교회,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지고요. 고백하고 들어갔는데 아낙산지가 무너지고요. 점령이 되어지고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전부 후만 축복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이 고백 한마디가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후만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회자와 그 중직자와 그 렘넌트가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일으키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 팀이란 말이죠. 그 목회자, 그 중직자, 그 렘넌트. 이렇게 하나님은 393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리얼이지 레알. 실제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져. 우리도 이런 실제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셨구나. 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저 사람의 그 예배가, 저 사람의 그 기도가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결국은 주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해서 결론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이라 했습니다.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가 이방인의 이 사도로 불렀고 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으로 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모든 교회 편지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 종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돼버리면 바로 사단에게 공격받고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리면 그 사람을 누구든지 이긴 사람이 여태까지 교회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왕도 못 이깁니다. 전 세계가 다 일어나 사도 바울을 못 이깁니다. 사단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니엘을 못 이기고 요셉을 못 이겼고요. 에스더 그 여린 여자 한 명을 못 이긴다니까요.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제. 사람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증인으로 모든 축복들과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보면 볼 거 많이 보죠.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는 사실은 나올 수 있으나 진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차적인 말인데 뉴스 보고 다 믿어버리죠, 사람들은.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사상을 겉에 딱 교묘하게 딱 이렇게 숨겨서 보도하기 때문에 진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맛에 얘기해요. 방송사들도 자기 입맛에 따라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JTBC나 MBC는 좀 약간 좌쪽으로 좀 많이 기울은 것 같아요. 또 채널 A 뉴스인가 거기 좀 우측으로 좀 많이 한 거. 진실이 다 없습니다. 특히나 뭐가 없냐?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을 보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여요. 영적인 사실을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천군천사 모르는데 인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실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을 현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속은 나무로 절인데 그 영적인 사실을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종이냐? 저 사단의 종이구나.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캠프가 될 수 있죠.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다 문제 사건 모든 것도 다 캠프가 될 수 있죠.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죠.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엔 답이 없거든요. 답같이 보이는데 오답이 많아요. 우리는 정확한 답,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하신 그분,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나.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사람들 물어보죠. 봤습니다? 봤습니까? 가봤습니까? 우리 안 가봤잖아요, 아직. 근데 지옥의 모형은 있잖아요. 현장 가보십시오.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지옥도 안 갔는데 지옥의 모형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래도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냐.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현장에서도 보는데 지옥이 있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 천국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천국입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만 봐도, 지옥의 모형만 봐도 그렇게 지옥 같은데, 진짜 지옥은 얼마나 있다니까요, 지옥이. 사람들은 이건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선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문제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게 바로 오늘 너희의 순종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린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이 편지 쓴 이 로마 교회는 결국은 로마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의 가장 귀중히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선한데 지혜로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지혜로우면 됩니다. 사단, 저 악한데 미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너희의 순종함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고백이 이루어졌던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도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하는 이런 정말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237 복음화, 5000종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순종하며 안악산지와 같은 또 골리앗과 같은 저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